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로만 빈센트 필 목사님이라고 계셨어요. 적극적인 사고방식, 이거 여기에 아주 유명하신 분이죠. 또 어느 날 이분이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한 분이 이 목사님을 알아보시고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아주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그래요? 이 동네 15,000명이 살고 있는데 문제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문제 없는 곳은 좀 없나요? 이렇게 되물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문제 없는 곳 있지요. 어디입니까? 공동묘지에 가면 있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저는 가끔 우리 교회 주차장에다가 주차할 때 이 묘지를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합니다. 이 묘지를 보면서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묻혀지겠지. 그런 생각이에요. 언젠가 묻혀질 때에 가능하면 주차장 가까운 쪽에 묻어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오나 안 오나 보게. 누가 딴 교회로 옮겼나 안 옮겼나 볼. 언젠가는 죽게 되지요. 그리고 또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조용하다. 문제가 없다. 얼마나 조용한지. 올 때마다 조용해. 무덤에 올 때마다 조용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언젠가는 나도 저렇게 죽는 거야.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면으로 보면 이 무덤이 있는 것은 저한테는 굉장히 경각심을 가져다 주는데, 여러분 문제없이 살려면 저쪽으로 빨리 가면 돼요. 사람이 살고 있다고 하는 거, 문제가 있다는 거죠. 살아있다는 게 뭡니까?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문제 없는 분 계십니까? 여기에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유대 땅에 오셨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다 문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돈 문제, 가난 문제, 자녀 문제, 질병 문제, 또 정신적인 문제, 어떤 사람은 영혼의 문제들 많이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 예수님이 아셔요. 아시는데 예수님께서 그때 당시에 왜 이렇게 선포하지 않았을까? 세상의 모든 문제들아 다 떠날지어다. 이랬으면 분명히 이 세상의 문제들 다 떠났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세상의 모든 문제들아 다 떠날지어다. 그 말씀 안 하셨어요. 그 말씀 안 하셨어요. 참 그게 고민이 되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선포하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문제없이 이 세상 살아갈 겁니다. 그런데 제가 나중에 깨닫게 된 게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원칙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원칙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먼저 하나님을 찾아와서 요구할 때에 일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발적으로 우리에게 너 이거 필요하지 하고 주시지 않았어. 모든 사람들에게 일반적인 은총은 다 주었어요. 햇빛 주시고 비 주시고 바람도 주시고 눈도 주시고 다 일반적인 것은 다 주셨지만,
그러나 여러분, 각자에게 필요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애따 이 문제 너 있었지? 내가 이거 해결해 주마. 이렇게 한 적 없었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살아가실 때에 예수님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땅에, 유대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가지고 있음을 알고 계셨어요. 다 아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복음서를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셨을 때의 그 모든 생활을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문제 있는 집 신방한 적 없습니다. 문제 있는 집 찾아가 가지고 너 문제 있지? 내가 이거 해결하러 왔어? 그런 적 없어요.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모두가 다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에 해결되었지. 예수님이 저 집 문제 있어. 지나가면서 이 집 문제 있는 집이야. 들어가서 해결하자. 이렇게 예수님 사역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일하심의 원칙도 하나님과 똑같았다. 하나님과 똑같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일하시는 게 아니고 그냥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가 하나님을 찾고 믿음으로 요구할 때에 하나님이 일하셨던 것처럼 예수님도 그렇게 일하셨어요. 정말 힘들게 오는 그 중풍병자 환자가 예수님께 왔을 때에 지붕을 뚫고 내려서 예수님에게 고쳐달라고 하는 그것을 볼 때에 예수님이 저렇게 나에게 오는 게 수고롭구나. 그러면서 자, 문제 있고 아픈 사람들이요 다 집에 머물러 있어라. 내가 가서 고쳐주마. 아니, 그렇게 하지 않고 또 예수님께서 집에 아파 있는 자들이요, 집안에 문제가 있는 집안이요, 다 해결되고 나을지어다. 이렇게 했다면은 게임 끝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 예수님의 일하심의 원칙은 언제나 그를 믿고 그에게 나와서 구할 때에 일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는 우리가 먼저 구할 수 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게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구할 때까지 기다리시고 우리가 구하면 그때 하나님이 시행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그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그때 시행하리라. 구하면 시행하리라. 할렐루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시행하리라. 먼저 구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순서지요.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다 주시되 다 복을 주셨어요. 이미 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미 하늘의 곳간에, 하늘의 은행에 다 그 복이 지금 있습니다. 찾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찾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부족하게 살아야 됩니까? 왜 우리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리지 못하면서 이 세상에서 너무너무 힘들게 살아야 됩니까? 그것은 하늘에 속한 그 신령한 복,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했던 그 복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손 내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 손 내미는 것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죠. 하나님, 내 것 주세요. 주신다고 했잖아요. 주셨잖아요. 그것 내게 주세요 하고 손을 내밀어야 돼요. 여러분, 은행에 아무리 돈이 많이 내 계좌에, 내 어카운트에 돈이 많이 있어도 여러분 가서 찾지 않으면 그거 내 게 아니에요. 남 좋은 일 시키고 있는 거예요. 예? 내가 가서 찾아야 되죠.
그 찾는 게 뭡니까? 은행에 있는 돈 꺼내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게 뭐예요? 그 꺼내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기도라는 거죠. 기도. 기도해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일을 시킬 때에는 마음의 소원을 주신다. 그래서 그 소원을 기도하게 만들어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때에는 먼저 우리 안에 소원을 두어요. 정말 이거 하고 싶다. 이거 해야 된다. 그런 소원을 먼저 주시고, 그리고 그 소원을 주신 것 가지고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일하셔서 그래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소원이 없다고 하면, 기도의 제목이 없다고 하면 하나님 나와 함께 일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각한 이야기 아닙니까? 참으로 심각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일하신 법칙이 그렇다는 거예요. 참 제가 마음 아픈 게 뭐냐면 기도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가 없다는 말은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하고 일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는 너하고 일하기 싫어 하는 거 아니겠어요? 나는 너희 교회와 일하고 싶지 않아. 그런 거 아니겠냔 말이죠. 기도하는 자가 없다,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 제목이 없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소원을 안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소원을 안 주셨으니까 기도할 마음도 없고 기도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하는 사람은 내 마음에 소원을 두어서 그것 가지고 하나님 이거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에게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 문제 해결도 역시 여러분 그 문제 속에 축복이 숨겨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가 없으면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나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아직 버리시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소원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게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저는 정말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아무도 안 나와도 저는 혼자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 안 써버릴까 봐서. 나 안 써버리면 나 아무 편하죠. 편할 수 있죠. 그러나 기도합니다. 기도하다 보니까 12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우리 교회에 주셔서 매일 12가지 가지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기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네. 안 했으면 지금부터 하시면 돼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원이니까, 나의 소원이니까 내가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시행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를 하나님이 소원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일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정말 마음의 소원이, 내가 바라는 바람이 있어요. 이 12가지의 기도, 우리 성도들이 정말 다 경험하고 죽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이 기도 제목 다 이루어질 때까지 죽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12가지의 기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저 데리고 가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일하고 싶지 않다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할 사람 없고 기도할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저를 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저에게 부담 주시지 않아서 참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될까요?
아니면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까? 한번 우리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이 있고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일하고 싶어 하신 거예요. 내가 구하고 내가 기도할 때 이제 하나님 내가 너의 기도 들었으니까 내가 시행하리라. 이런 거 아니냔 말이죠. 그러나 기도 제목이 없고 기도할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 열심히 살고 있는데 그건 하나님과 상관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열심히 사는 것은 여러분 개인의 뜻을 이루어 나갈 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열심히 이 땅에서 했던 것만큼 심는 대로 거두게 될 겁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가서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쓰레기입니다. 하나도 가지고 갈 게 없어요. 다 놓고 갑니다. 많이 모아둘수록 쓰레기가 많아져요. 저는 어렸을 때에 시골에서 보면은 꼭 초상 치르고 하는 일들을 많이 보는데 꼭 그게 뭐냐면 그분이 썼던 거 밖에 나가서 다 태우는 일이에요. 다 쓰레기요. 그렇게 좋아했던 옷들 다 태워버립니다. 하나님 없이 기도 없이 했던 모든 것들은 쓰레기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할 마음 주고 그 소원을 주어서 기도하고 한 것은 여러분 하늘의 곳간에 영원히 남고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은요 머리가 좋은 사람들 아니에요. 학벌 좋은 사람들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 학벌 좋고 머리 좋고 세상 지식과 지혜가 많은 사람 하나님 그들과 함께 일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없어도 미련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미련한 것을 들어서서 지혜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란 듯이 그를 높여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쓰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의 일과 우리의 일이 구분되어 있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구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구한 것을 실제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구하는 것 없으면 하나님 일 안 하셔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요청하도록 우리는 허락받은 게 있어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것을 허락하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가증을 주셨어요. 기도는 하나님의 축복의 허가증인 거예요. 그걸 사용하는 거예요. 아무나 기도하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아무 소리나 다 듣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허락한 그 방법대로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옛날에는 백성들이 억울함을 당하고 뭐가 필요하고 뭐 하여튼 그러면은 옛날 임금들은 어떻게 했어요? 만나기 너무 힘들어요. 왕을 어떻게 만나요? 감히 백성이 어떻게 왕을 만나요? 못 만나요. 그래서 신문고를 설치해 놓고 정말 억울하면 그 신문고를 북을 치는 거죠. 그러면 왕이 야 누군가가 진짜 억울한 모양이다. 그래가지고 불러와. 억울한 걸 들어보니까 억울한 것도 아닌데 북을 쳤다가는 혼나죠. 그런데 진짜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북을 쳐가지고 왕 앞에 오게 되면 왕이 그래 진짜 억울하겠구나. 그리고 다 해결을 해주잖아요. 억울한 소원을 들어주셔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언제든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미 허락해 주셨어요. 언제든지 가서 구할 수 있어요. 얼마나 여러분 우리는
축복의 자리에서 살고 있는지 몰라요. 구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구하면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의 의무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무는 우리가 구하는 것 반드시 시행해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 약속 어기면 하나님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거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는데도 기도하여서 응답받지 못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한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이 아니에요. 주님의 의무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이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 예수님이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내용인데 그 내용 속에 보면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다 이루어 주신다 하는 말이 6번 나옵니다. 무려 6번 나와요. 이런 말을 사용하실 때에 이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좀 아셔야 돼요. 어떤 할머니가 열심히 새벽마다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데 어느 날 그 목사님이 기도하고 돌아가실 때에 하는 말을 들었어요.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무아비 타볼 글더래. 예? 그 기가 막혀서 아니 할머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끝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나무아비 타볼을 왜 합니까?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이 안 들어주시면 부처님이 들어주시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무슨 주문입니까? 도깨비 방맹이 칠 때 금 나와라 뚝딱 하고 하는 무슨 주문이냐고요. 그게 아니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권위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내가 연합된 하나로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허락을 받고서 하는 기도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건 그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실 때에 그때부터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그 보좌에서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 보좌에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나는 같은 피를 받고 같은 몸이고 연합되어 하나 되었고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똑같은 모습으로 내가 기도하고 있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이런 게 있으면 안 돼요. 내가 깨끗하게 살고 내가 열심히 정말 경건을 쌓아가지고 그래서 기도해야지. 그건 자기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이름으로. 우리는 부족하고 죄 많고 정말 모자람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가는 것, 그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나가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자격이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 자격이 있습니다. 아멘.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뒤집어 쓰고 나가면 하나님이 시행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런 죄를 지었으니까 기도해봤자 소용없어. 그런 말은 하나님 앞에 통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기도할 자격 다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시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기도는 어떤 장벽도 다 무너뜨립니다. 기도 앞에 무너뜨려지지 않는 장벽 없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왜 그럽니까?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속에는 nothing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구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nothing이에요. 아무 일에든지 모든 일에 anything, 어떤 것도 우리는 기도 앞에 무너지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무슨 일이든지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가끔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뜻이 계시고 하나님이 예정이 계셔야 응답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이 안 계시는데 내가 기도한다고 되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 일리는 있지만 맞는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예정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기도한다고 되느냐? 여러분, 이 말에 깊이 묵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말씀 보세요.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랬어요. 무엇이든지 방해물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막을 길이 없어요. 우리의 기도를 막는 그러한 장애물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든지 기도하면 하나님 시행해 주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를 뭐라고 말합니까? 입을 넓게 열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입을 좀 넓게 열려요. 좀 남들이 가지지 않는 것 상상하고 남들이 가지지 않는 것 생각해 보면서, 저 사람 가졌으니까 나도 그렇게 해주세요가 아니고 저 사람보다 더 100배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란 말이죠. 이게 입을 넓게 열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우리 교회에 반주자가 암이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암이 걸려가지고 그 렌트하는 교회에 제가 좀 철야 기도를 40일만 좀 하자고 그랬어요. 그 반주자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더라고. 그런데 그 교회에서는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 저는 미국에서 94년에 목회할 때 나는 여기에 미국 땅에다가 예배당 절대로 안 지켰다, 그렇게 생각하고 목회 시작했어요. 근데 처음으로 그때에 생각이 뭐냐면, 이래서 자체교회가 있어야 되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에 제가 아는 제 친구 목사님이 마침 교회를 주시센터를 사가지고 이사를 한 데가 얼마 안 돼서 제가 그 친구 목사님 교회 가서 40일 철야를 했어요. 그때 제가 처음으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에게도 이 교회보다 100배나 좋은 교회 주세요. 처음으로 한번 제가 예배당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는데 그 기도하고 1년도 못 돼서 정말 그보다 훨씬 좋은 교회를 주셨어요. 여러분, 남들이 가지고 있는 것 저 정도 달라고 하지 마세요. 저 사람보다 100배나 낫게 해주세요. 이런 믿음의 배짱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희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믿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렇게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무엇이든지 내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어떤 우리? 기도하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많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개인에게 기도의 제목이 없습니까? 아니, 우리 교회 12가지 기도 제목 있잖아요. 그것 가지고 기도하세요. 그 기도를 할 때 여러분을 사용해서 하나님 그 일을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 니네 교회 오고 일하네 이러면 얼마나 속상합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아요.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인간들의 의지와 인간들의 결단과 인간들을 신뢰하고 인간이 만들어 놓은 내비게이션을 믿어도 하나님은 잘 안 믿으려고 그래요. 기계는 믿어도 하나님 안 믿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다 누리는 그것 가지고 살면 안 돼요. 적어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초자연적인 현상들을 맛보며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한 것을 우리는 해내고,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 세상 사람들의 상식으로 말이 안 되는 것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교회지. 다른 사람 다 할 수 있는 것 나도 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고 사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기도해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믿습니까? 우리 옆 사람께 인사 한번 합시다. 당신이 기도해야 돼.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써주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써주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백악관에서 나를 불러주신다는 것은 대통령이 나와 함께 일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써주시는 거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씁니다. 기도하겠어요.